현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해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은 제목의 설문조사를 하고 15년째 계속해서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만 5년 전이죠.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709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현재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51%는 그저 그렇다.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 또 감사하게도 40%의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대졸의 20대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또 지역이 재미있는 것은 충청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산 소득이 많은 사람, 이들이 가장 행복하다. 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중졸의 50대 이상의 남성 자영업자였습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을 채 벌지 못했고 자산도 1억에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2015년도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질문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20대 미혼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 이상의 대졸의 이혼 남자였다는 것이죠. 이 대졸,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불행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연구 결과는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2017년이죠. 10년이 지나면 2027년이가 되겠죠. 자, 10년이 지나가고 또 20년이 지나가고 또 언젠가 100년도 훌쩍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2117년이 되었다. 200년이 지나가고 수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그때에 정말 이 땅에 남아있을 우리 자손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간 사람, 천상의 교회로 들어간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을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의 하늘의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손을 뻗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고 불신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그 시대 사람들은 시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던 철부지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신랑 신부 바로 소꿉놀이를 했죠. 그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혼식 놀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은 춤을 추고 기뻐하며 우리가 결혼식에 놀이를 하자. 자,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다른 아이들이 춤추지 아니했고 따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장례식 놀이를 또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먼저 고걸하면 너희도 가슴을 치고 같이 울고 같이 통곡하자. 자,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아니했고 함께 따라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아니했고 불신하고 거절하고 무관심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3장에 29절 30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비석을 꾸미면서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했고 그들의 피를 흘렸지만 만일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 피를 흘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고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을 외쳤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거룩을 포장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다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나의 죄를 미워하고 진실로 회개하심으로 천국의 문으로 하늘의 교회로 함께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3장의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사대교회 예배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둠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교양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하여 작은 이익에 대해서는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말씀에 대해, 영생에 대해 무관심하고 부주의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죄 가운데 방치하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에는요 천상의 교회의,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과 질병과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에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예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속죄함의 은혜가 임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간 자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늘의 천상의 교회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고세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거룩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허위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여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고 위선과 거짓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에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다가 꾸미고 포장하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냉랭한 모습으로 엉터리로 예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에는 돈과 재물과 집과 쾌락과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자신의 죄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던 사람들이 줄지어서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고세를 믿으시고 죄악에서 떠나시고 진실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 중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가 귀신이 들렸다. 요한은 낙타 틀로 된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거룩하고 절제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미치광이로 보였기 때문에 요한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다.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밉게 보였습니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것이 밉게 보여서 귀신이 들렸다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다니시니 그것이 밉게 보여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2장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량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요, 불신앙의 말이요, 비방한 말을 통하여 찬양받으실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그 무엇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바로 심보 자체가 여러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불신앙과 부정적인 마음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긍정과 믿음의 마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고 영생의 복락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가로푸시고 성령을 따라가셔서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천국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결정적으로 넘어진 사건이 가데스 바니아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12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전혀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이 보아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말을 쏟아내었다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죽임과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예루살렘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온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지리라. 부정적인 말, 온갖 악한 말을 내뱉던 자들이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의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월급도 받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위대한 교회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 하는 말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은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울부짖는 맹수처럼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들을 그들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원망과 비평과 불평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받는 자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가게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생각에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게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언제나 믿음의 생각,
긍정의 마음을 따라가시고 천국의 영광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간직하셔서 천국의 승리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허물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롭고 순결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하신 예수님,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친구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들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정한 인간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들은 평가를 내려버렸습니다. 사악한 유대인들, 이 타락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했고 경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행동을 가장 악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지 어떻게 그것이 깎아내리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이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말한 그대로 악하고 타락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입증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그 나타난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의 결론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의 결론은 입에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결과로 증명되어야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행실을 보며 열매를 보고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합당한 믿음은 입술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믿음, 내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선한 행실로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천국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의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교회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육에 속한 형식적인 교인들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유다서 1장의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가 어떠할까요? 행실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은 입의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한 달, 두 달을 지내보시고 1년, 2년을 함께 지내보시면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성령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믿음인지 아니면 성령이 없는 죽은 믿음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행실을 보고 열매를 보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인지 병들고 죽은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믿음, 성령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구리장수의 알렉산드, 허모게네와 부겔로를 향해서 바울은 악한 바로 창질과 같은 사람이다, 암덩이와 같은 존재였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무명의 어린 소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향료컵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의 7장에 하늘의 교회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의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위대한 승리자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가셔서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